이 시간 우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거룩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5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꿀도 귀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염려내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이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며 세상을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 1년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라 밖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며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일이 아뢰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1년을 다시 거두어드리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마무리 가운데 또 역사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생을 책임지시고 맡아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물질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넘어설 줄 아는 축복과 은혜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민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 오늘은 감사하며 자원하며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앞에 화려하게 멋있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난 1년을 감사하는 이런 또 열매로 우리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감사하며 자원하며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세상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감사할 일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속 올라올 때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 무슨 감사한다 이 말은 그 말의 뜻은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진짜 감사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참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눈앞에 보일 때마다 속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물론 가장 많이 우리가 느끼는 거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자리 잡음의 문제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없이 괴로운 그 여러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감사한다는 게 말씀은 참 맞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으며 또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나갈 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이나 뭐 철학 이런 책들을 이제 계속 저도 읽고 있습니다. 계속 읽고 있는데 참 신기한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책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과학책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철학책도 계속 나오는데 그 과학과 철학과 신학에 관련된 이런 책들을 쭉 읽어가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연구를 하고 이렇게까지 대단한 공부를 왜 이렇게 자꾸 하고 또 그거를 책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걸까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책들을 남들이 연구한 책들이죠. 그 전문가들이 연구한 책들을 읽으면서 나는 또 왜 이렇게 이 책들을 읽고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론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원리를 알면 세상을 사는 일이 조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알면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그 뿌린 씨가 막 자라나고 가을에는 열매를 걷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운 때가 겨울이 오면은 또 밭과 논이 다 쉼을 얻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 원리를 알면 어떤 때 종자씨를 모아야 되고 어떤 때 거둬야 되며 어떤 때 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근데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한 해만 먹고 한 해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한 값을 아무것도 찾지를 못할 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아야 된다는 거는 그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의 질서를 아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보여진 세계, 형이하학적이거나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인식되어지는 세계를 그 원리를 아는 게 과학이고, 그 과학의 원리 그 이면에는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의식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나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 원리를 찾아가는 게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학과 성경은 뭘까요? 신학과 성경은 이 철학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의 원리보다 더 깊은, 왜 이 세상이 만들어졌으며 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나 하는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시다는 믿음과 그걸 통해서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신학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 신학적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거나 알게 되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알게 되면 조금 편해집니다. 알게 되면 이해가 되고 또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소비를 안 합니다. 또 가장 필요한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 원리는 그래서 원리를 알면 그 아는 만큼의 영적인 에너지가 집중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이루어갈 줄 알고 또 약속한 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과학에 막 몰두해서 보이지 않는 건 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에 몰두해서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지만 영적 세계도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 인간의 의식의 이 원리만 최고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영적 원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고르게 갖춰가면서 삶의 진리, 삶의 원리들을 이해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대로, 그 원리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아는 게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원리를 깨달아 안다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혹은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게 진짜 힘든 건지 안 힘든 건지를 구별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참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고통인지 아닌지를 원리 가운데 다시 보게 되면 정말로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 진짜로 행복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 저를 비롯해서 미련합니다. 미련해서 보이는 것에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고 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또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고 그걸로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참 대부분 미련합니다. 그 미련한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갈 수만 있다면 삶의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빠르게 또 편안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영적 원리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오시든 어떤 방식으로 오시든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정언 명령,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실제화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어디가 더 많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무엇이 있다 없다라는 그 결론을 우리의 감각 그리고 우리의 인식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으면 보여지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해.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내 인식의 결과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그 말씀이 진짜라면 나를 지금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문을 여는 열쇠를 여는 아주 중요한 방식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걸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온함과 기쁨이 나타납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상태의 감정을 느끼냐면 굉장히 기쁘고 불안하지를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나는 불안할 수도 없고 두려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놀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진짜로 함께 하심을 안다면 나는 아버지 품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이 정말로 기쁘게 그리고 안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내 안에 드는 감정이 불안함과 초조함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 감정을 자꾸 느낀다면 그 감정, 불안함과 초조함과 괴로움의 모든 그 원인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강할 때 우리들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떠난 자의 감정은요,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괴로움입니다.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불확실하다 하거나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 내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는 건데 내가 오늘 이 순간 내 감각을 믿지 않고 내 눈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믿지 않고 나의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을 오늘부터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시인과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작점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고 그거를 선포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느낀다면 나에게서 어떤 감정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평안함과 안정됨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편함과 불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이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를 다 믿지 않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그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눈, 자기의 귀,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버리겠다라고 하는 1차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내 귀에 들려진 이야기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 이게 다 자기거든요.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첫 번째 원리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도 하지만 그거를 평생토록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냐가 더 중요한 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을 한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여러 명 중에 어떤 청년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나는 주님을 막 이렇게 사랑하며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산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느꼈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향해서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나 너 안 적 없다. 난 너를 본 적도 없고 너를 경험한 적도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의 경험들을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심하게 긍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긍정해요. 그 자기는 자신이 있는 거겠죠, 무언가에. 그래서 자기를 부정해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중에 만난다면 그 예수님은 나 너 본 적 없다 그러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무슨 막 바쁘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멈춰서면서 골똘하게 있을 때 그때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 수많은 생각들을 부인할 줄 아는 것, 이게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게 소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메타노이아라고 그러죠. 가던 길을 가지 않고 그 방향을 틀어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메타노이아입니다. 회개라고 하죠. 죄를 회개하란 말이 아니라 가던 길, 습관적으로 하던 생각을 멈추라 이런 뜻입니다. 돌아서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지를 않아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그 기본적 감정이 있냐면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저 멀리 계세요? 당황스러우시죠? 여기 계세요? 멀리 계세요?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속에? 마음이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다 어디 있냐면 저쪽에 계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해야 들으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린 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아요.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태, 인간의 행동의 원리는 바로 뭐냐면 내 것과 하나님 것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내 삶, 나의 것,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나의 것, 이것들과 하나님 것을 분리해 나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건 하나님 거고 내 건 내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까 두 존재가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것과 하나님 것이 분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고 하나님의 삶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같은 말이지만 내 인생과 하나님의 인생은 분리되어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이게 너무나 우리 안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요, 내 건 내 거고 하나님 건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돕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생각은 추워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주시고 뭘 해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내 것과 하나님 것이 분리되었다는 뜻이 그 바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서부터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거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통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여러 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신앙의 방식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냐,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냐, 뭐 여러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그 부정적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복 주십시오.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사는 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기복신앙이 산업화와 더불어서 수많은 그 자본의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그 혜택 가운데 이게 진짜라고 믿어질 정도로 우리의 눈과 모든 걸 다 가려버렸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 복이 진짜인 줄 아는 복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나는 여기 있고 그걸 도와주시는 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게 맞는 신앙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인 걸 다 아시죠? 절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당을 왜 만나요? 점을 왜 보고 무당을 왜 만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싶어서? 아이고, 아닙니다. 무당을 만나는 이유와 우리가 다른 종교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복 받는 거의 원칙, 원리는 뭐예요? 나는 여기 있고 내 인생은 여기 있고 이게 진짜고 이거를 돕는 어떤 외부적 힘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개인적 주체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 중심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혹은 신에게서 어떤 절대적인 어떤 다른 존재에게서 이 힘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기복신앙이죠. 그거 기복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저렇게 해야 복을 받고 교회 가서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고 저렇게 했더니 복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며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사는 거였었어요. 저는 그 신앙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아니 복 주시고 좋게만 해주셔야 될 하나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 일 저 일 겪으면서 막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아니 하나님 아들인데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냐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뭐 두 번 세 번 생각해도 뭐 내가 차라리 뭐 횟가루를 머리에 뿌려서 막 옷을 찢고만 성경에 그거 하고 싶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정령 그렇게 나오신다면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이것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제가 그래도 제 인생, 이 귀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서운합니다. 이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진짜 오래도록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러고 살았는지 몰라. 기도할 때마다 목이 터져라고 간절히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대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겸연쩍어서 말을 못했다가 어느 순간 많이 화가 났을 때는요 그냥 그렇게 진짜로 크게 외치고 했어요. 주여 그냥 대놓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다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 싶을 때 돈도 달라 그러고 뭐도 달라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간절함이 좀 덜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밥을 끊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었어요. 그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굴 들어가서 쫙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나에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니 더 힘들게 돼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 잘 돼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은 항상 받았어요. 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에요. 그럼 이방인들도 한다고 하는 이 기복신앙이 왜 생겼느냐 보면 그 기복신앙의 핵심은 나는 여기 독립해 있고 하나님은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나를 돕기 위해서 계신 거지 굳이 그분이 내 안에 같이 들어오면 나도 불편한 거예요. 같은 방 쓰는 거 힘들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게 기복신앙의 시작이고 내 신앙의 오류, 잘못된 방향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내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 두 주인이 없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은 내 안에 주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생각나는 대로 다 이게 다 내 거니까 나? 이게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종교는 출발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이거가 기복신앙의 모든 종교의 출발이에요. 여기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도교, 뭐 무당, 뭐 무슨 무당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할 때 주인이 누군가 둘이 아니고 주인이 하나여야만 된다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는 나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좀 불편하지만. 자, 자기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오른손을. 내 인생의 주인은 각오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하나님 앞에 버릴 줄 아셔야 돼요. 버리는 작업입니다. 내가 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 영적 원리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시인할 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고 이 영적 원리가 우리 삶에서 그럼 실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면 되냐면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쓰고 있는 내 볼펜, 내가 먹는 밥, 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버리셔야죠. 이거는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니래요, 이것도 다. 모든 게 다 내 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도 내 게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게 아니고 내 부모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형제 자매도 내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내 재산도 내 삶도 내 모든 경력도 내 모든 경험도 내 게 아니래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고 내가 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청지기는 맡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거의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관리하고 다룰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그럼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청지기는 마음속에서 불끈 일어나는 내 것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없애야 돼요. 살면서. 이게 잡초 자라나듯이 계속해서 이 밭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잡초가 자라나는데 이걸 잘라주셔야 돼요. 김을 매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일찍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아요. 다. 옆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누구면 다 그러고 살아요. 다 그러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사는데 큰 길로 가는 자들, 그죠? 큰 길로 가는 자는 그 길이 쉽고 가는 길이 평탄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맨 마지막에는 멸망입니다. 근데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요. 가기가 불편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결국은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내가 내 건데도 불구하고 내 거가 아니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잘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저거 뭐 자기 인생인데 왜 자기 거가 아니라고 그러지? 약간 멍청한 거 아니야? 저거 자기의 모든 것들인데 왜 자기 거라고 생각을 못하지? 그 사람들이 볼 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지기로서 내 거가 아니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일어나고, 분리가 된 이후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갈 길이 멀고 힘들고 낙담되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힘들고,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아버지 품을 떠난 자가 편할 리가 없죠.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난 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혼자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을 떠난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서부터는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여진 모든 것들이 그저 영화와 같이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아, 그렇구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함과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거지만 내 거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자기 밭을 다 맡기고 나서 이것들을 관리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관리인 이 청지기들이 주인이 너무 멀리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잘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매일 관리해갖고 자기들이 거기서 얻어서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거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자기 거 같은 거, 이 밭이 다, 농장이. 그래서 어느 날 이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 왜 너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보낸 사람을 흠씬 두들겨 패서 돌려보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청지기들이 뭐하니까 주인이 멀리 있고 또 온 사람 봐야 결국 한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그거 별거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선지자의 비유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부자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결국은 죽였어요. 죽여서 묻어버렸겠죠.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지금. 이런 비유가 예수님이 끊임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나타나는 오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청지기입니다. 이거를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매몰되거나 거기에 끌려다니면 내 인생 자체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멸망의 길대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걸어왔고 많은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갔고 그 많은 사람이 같은 방향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망해가는 그 넓은 길로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아니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네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번째로 살아야 될 분명한 건 바로 오늘 말씀의 진짜 주제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로서의 삶까지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방향의 주된 그 원리는 나는 없고 구속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내 인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삶이었어요.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맡아 관리하는 존재들이지 절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원칙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러면 그것들을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 힘들여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거라면은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력의 대가를 그 정도로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내가 한 거거든요.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자기 잘난 맛에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내 노력, 내 수고, 내 열심, 내 뛰어남, 내 명성, 내 모든 것들 가운데 내 인생에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인간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노력의 수고와 대가 정도로 이렇게 받는다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뭘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감사해봐야 억지로 감사하는 거죠. 아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능력 뛰어나고 내가 괜찮고 대단한 사람이라 이 정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그냥 자기가 잘해서 잘한 건데. 그런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고맙다는 말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울 수도 없고 그럴 대상도 마땅치도 않아요. 그런데 다 모든 게 주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만큼 맡겨주신 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생각을 하면요, 진짜 그거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생각해도 감사하고 두 번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그냥 인생 전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 된 적이 없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약간 모자란 듯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이 다 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땐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자기가 한 적이 없이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 그 감사가 나오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이상해요. 자기가 다 했는데. 요번에도 제가 청룡영화제 잠깐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어떤 배우가 다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 생각을 했어요. 매번 뭐 영화제 때나 무슨 뭐 시상식 때 뭐 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 아니, 그 사람이 다 열심히 했잖아요. 자기가 그 관련된 영화 학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몸 힘든 거 다 이겨내고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거둬서 자기가 그 상 받은 건데 최종 영광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돌려요. 그러면 입으로 그렇게 습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원리적인 걸 따져보면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같지만 맡겨진 것을 관리하면서 나갔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 인생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있었던 그 실존주의와 또 구조주의가 이제 20세기의 이제 말에 막 이제 나타납니다. 구조주의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다 자기는 자기로서 사는 줄 알았는데 구조주의가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철학사조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수많은 문화적인 것들 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구조적으로 나에게 이것들을 공급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건 네가 생각하는 생각은 네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서 너에게 만들어서 보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구조주의는요. 그 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 너의 생각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서 너에게 주입되어진 생각이다. 다시 말해 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구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들어진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냥 내 안에서 작용을 하는 것뿐이지 그게 내 생각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조주의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어쨌든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실제로 있을 게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말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감사할 일도 기뻐할 일도 특별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면 그때부터는 감사로 살 수 있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한 것 같지만 맡겨진 사람으로서 맡은 것을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시편 50편을 드리면서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자,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어떤 사람이 감사할 줄 아냐면 자기가 없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요.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잘해가지고 자기 혼자 잘나서 된 걸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더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맡은 자로서 맡겨진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이 다윗이 이 시편 50편을 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쁘게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로 그 뒤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 의도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셔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가장 솔직하고 전심과 온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간절히 아들에게 구합니다. 제발.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왕 중에 솔로몬, 그럼 똑똑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지혜롭고 똑똑한 왕. 그럼 지혜가 많고 똑똑하면 뭘 하겠어요? 머리를 굴릴 가능성이 높아요. 머리를 굴릴 가능성이 높은 솔로몬에게, 아들인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하는 다른 뜻의 이야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도를 다 알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대단하게 해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깔끔하고 깨끗하게 뭘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의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 앞에서 그걸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버리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나에게 달려있다는, 솔로몬에게 달려있고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전혀 없는 삶으로 걸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땐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면서 7절을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연보를 바칠 때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내를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연보를 드릴 때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솔직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섬기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절대로 네 마음을 속이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하는 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이야기지만, 제가 어려서 기도에 이제 쭉 뭐 금요철야 이런 기도할 때 보면 여러 명이 모여서 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마다 항상 느꼈던 게, 왜 옆에 친구는 왜 나보다 항상 오래 기도할까요?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침을 코에다 막 발라가면서 싹 기도하다가 옆에 이렇게 보면 이 친구가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막 신경질이 막 나요, 속에서. 막 신경질 나요. 왜 나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내가 최소한 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못 일어나요. 그러면 최소한 내 주변에 5-6명은 일어나야 나도 일어나겠다 하는데 안 일어나요. 옆에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기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눈을 계속 실눈 뜨고 옆에 보는 겁니다. 이분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 주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기도하는데 실눈 뜨고 옆에 계속 봐요. 안 일어나요. 막 미움이 여기서부터 막 솟아납니다. 어떻게 저건 거짓 신앙이다. 나도 이 정도로 속상한데 쟤야 안 속상하겠냐 이러면서
저렇게까지 기도를 많이 할 리가 없다. 제가 저럴 리가 없어. 제가 기도를 뭐 얼마 지가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냐. 아 근데 이 정도면 나 정도 많이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계속 침 발라가면서 다리 저리니까 하다가 옆에 이렇게 계속 보는데 일어나요. 그럼 그때 마음의 안정이 싹 되고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해.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몇 명이 쭉 일어날 때 제가 맨 마지막에 일어나요. 기뻐요. 이겼어요. 오늘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겨서 집에 가요. 뿌듯하고 그래서 잠을 자는 거죠. 이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원하여 드리는 기도를 과연 했나? 그 자원한 기도가 아니라 보여지는 기도를 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마 주님이 저를 보시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부도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에? 겉으로 보기에 보여지는 기도를 했던, 길가에 서서 장옷을 입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던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그죠? 경쟁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를. 할 말도 더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게 내 삶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자원하여, 자기가 자원하여 드리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자원하여 드리고 자원하여 사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때 느껴지는 감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 믿은 다음에 내가 회개하여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안 살고 돌아설 때, 돌아선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돌아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삽니다. 내 삶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삶, 아버지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없어진 자에게만 하는 자입니다. 자기 노력과 수고를 기억할 줄 모르는 자에게만 감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감사를 할 때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자원하여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원하여 그게 되는 거지, 억지로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 경쟁하면서 되는 건 절대로 그거는 아닙니다. 평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대충 맞춰가서 평균 유지해 가면서 기도할 때 코에다가 침 붙여가면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미워 죽겠는 거예요. 왜 눈치 없이 저렇게 오래도록 기도하는지. 이런 식의 기도를 하면 자원하여 드리는 기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여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게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자의 최대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가 우리 안에 결정은 이미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힘드신 분들도 있었을 테고 또 여러 가지가 어려운 일을 겪었던 분들도 많이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원하여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스스로 원하여 스스로 결정하여 청지기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을 살 때 천국이, 아직 우리가 안 갔지만 이미 천국을 여기서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그 인생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천국이 유지되고 지속되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자원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유지하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